존경하는 법우님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안의 등불이 조용히 밝혀지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만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시고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또는 지금 마음에 머물러 있는 소망 한 줄을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부처님 말씀으로 함께 마음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참으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에서는 온갖 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손안의 작은 화면에서는 쉴 새 없이 알림이 울립니다. 거리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하고 웃고 다투고 설명하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이 많은 시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나면 몸도 마음도 지쳐서 집에 돌아옵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그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또 어떤 때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반대로 말해야 할 때 침묵했다가 기회를 놓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한마디만 했더라면 하는 후회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말을 해야 할까, 침묵해야 할까? 더 많이 표현해야 할까? 더 많이 참아야 할까?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고통과 번뇌가 바로 이 말과 침묵 사이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평생의 원수를 만들기도 하고 적절한 침묵 하나가 큰 화를 면하게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과연 말이 나은가? 침묵이 나은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부처님은 분명 침묵을 더 높이 평가하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선방에서 무건 수행을 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45년 동안 쉬지 않고 설법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중생을 제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불자님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과 침묵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그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매일 마주하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께서 말과 침묵의 참된 지혜를 얻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침묵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의문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말에는 때가 있고 침묵에도 때가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법우님들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를 알아 말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때를 모르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명확한 가르침입니까? 문제는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때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경계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 큰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 고통받는 이를 보고도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것, 이건 역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비구가 병들어 누워 있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비구들은 그저 침묵으로 지나쳤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수행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친히 그 병든 비구를 찾아가셨습니다. 손수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고자 하는 자는 병든 이를 섬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아는 말의 힘입니다.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때를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단지 내 감정을 표현하려는 것인가? 내 말이 화합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분열을 만드는가? 이것을 먼저 관찰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보살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니 며느리와의 관계가 나빠질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침묵하자니 손주가 잘못 자랄까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보살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정말 손주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살님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입니까? 며느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간섭으로 느끼겠습니까?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솔직히 제 방식이 옳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을 강요합니다. 이럴 때는 침묵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상대방이 위험에 처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는 용기 있게 말해야 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말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때로 따끔한 충고를 포함합니다. 단 그 말이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분노에서 나온 말, 우월감에서 나온 말. 자기 정당화를 위한 말은 아무리 옳은 내용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의 내용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선승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온갖 번뇌와 망상까지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한마디 법문으로 제자의 마음을 활짝 열어줍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조주선사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 짧은 대화 속에 얼마나 깊은 침묵과 말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아는 말의 힘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 즉시 말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기다리십시오. 아니 1시간만이라도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내가 정말 상대방을 위해 말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이기고 싶은 마음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진 후에 말하십시오. 그 말은 분명 처음 하려던 말과 다를 것입니다. 더 부드럽고 더 지혜로우며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즉각 반발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십시오. 상사의 기분이 좋을 때, 둘만 있을 때, 조용히 대화할 수 있을 때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비난이 아닌 제안의 방식으로 말하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말의 때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의 잔소리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오직 자식을 걱정하는 것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자녀가 힘들어할 때, 그때는 조언보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성공했을 때, 그때는 잔소리보다 축하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묻고 구할 때, 그때야말로 부모의 지혜를 나눌 때입니다. 억지로 말을 쏟아내면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를 맞춰 한마디 하면 1000마디보다 효과적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정어라고 하셨습니다. 팔정도 중 하나인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이란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를 알아 말하는 것,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려 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정어입니다. 그러니 불자님들, 오늘부터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지금이 말할 때인가, 침묵할 때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인가 관찰하십시오.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점점 때를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말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보살님들, 우리는 흔히 말을 많이 하면 많이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더 잘 이해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설법자는 법이 없음을 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법을 설하되 법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을 하되 말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많은 말보다 정확한 한마디가 낫다는 가르침입니다. 옛날 한 젊은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설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훌륭한 설법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먼저 침묵을 배우라. 침묵 속에서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설법을 할 수 있다. 많은 말은 많은 번뇌를 낳을 뿐이다. 이 얼마나 깊은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자꾸 더 많이 설명하려 합니다.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말을 더 크게, 더 자세히 반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의 양이 아닙니다. 말의 질입니다. 어느 날 한 법우님께서 이런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남편은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쭤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분은 답하셨습니다. 남편이 이것을 고쳐야 한다. 저것을 바꿔야 한다. 왜 이렇게 사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훈계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상대방의 마음에 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침묵하고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수백 마디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법우님들, 유마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문수보살께서 유마거사에게 불이법문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다른 보살들은 저마다 길게 자신의 견해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마거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침묵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때 문수보살께서 찬탄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하도다. 문자도 언어도 없는 것이 진정한 불이법문이로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말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말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유마거사처럼 완전한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보살님은 직장에서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회의 시간에 자기 의견을 길게 늘어놓지 않고 핵심만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동료들이 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말이 적으니 그 말에 무게가 실렸던 것입니다. 또 다른 법우님은 가정에서 실천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이것저것 잔소리하지 않고 하루에 한두 마디만 진심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 한마디, 저녁에 돌아왔을 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녀가 변했습니다. 부모의 말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성가에서는 이런 방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마디 혹은 반마디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스승은 답했습니다. 말은 똥막대기니라. 겨우 5글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를 신성시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깨트리는 한마디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는 없는가?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불필요한 말을 제거하십시오. 남의 험담, 쓸데없는 소문, 과장된 자랑, 빈말,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줄어든 그 말은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훨씬 더 진실합니다. 훨씬 더 상대방의 마음에 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악구를 멀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악구란 나쁜 말만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말, 과한 말, 때 아닌 말, 이 모든 것이 악구입니다. 반대로 성구란 무엇입니까? 적절한 말, 필요한 말, 진실한 말, 자비로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됩니다. 어느 날 한 신도분께서 물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말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언변을 갖추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하고 적절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재주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덜 하게 되니까요. 그 대신 하는 말마다 진심을 담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보살님들 말의 힘은 양이 아니라 질에서 나옵니다. 1000마디 빈말보다 한마디 진실이 낫습니다. 100번의 변명보다 한 번의 솔직함이 낫습니다. 무수한 충고보다 한 번의 경청이 낫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말을 줄여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뭔가 더 설명해야 할 것 같고, 더 말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말이 적어지면 그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말 때문에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침묵이 때로 가장 큰 자비라는 가르침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흔히 자비를 표현할 때 말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때로 침묵이야말로 최고의 자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대반열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때를 알아 침묵하고 어리석은 자는 때를 모르고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곁에 있어 주는 것,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상대방이 분노로 흥분해 있을 때, 그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침묵으로 그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을 때, 그때 또다시 지적하고 꾸짖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침묵으로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큰 자비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저에게 오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어떤 조언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쭤보았습니다. 아드님께서 지금 어머니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습니다. 아니요, 아이는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말을 걸면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침묵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다만 조용히 곁에 계시면서 밥을 챙겨주시고 그저 평범하게 대하십시오. 아드님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몇 달 후 그 어머니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아이가 스스로 일어섰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먼저 말했답니다. 엄마,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많이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침묵의 자비입니다. 말로 하는 위로보다 더 깊고 더 강한 위로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의 소리를 관하십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중생을 구제하십니다. 항상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가의 고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전선사에게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남전선사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남전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답했는데 내가 듣지 못했구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침묵 자체가 답이었던 것입니다. 도는 말로 전할 수 없고 침묵 속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을 때 먼저 사과의 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진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동료가 실수했을 때, 모두가 지적하고 비난할 때 당신만이라도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이 동료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이미 충분히 비난받고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비난을 더하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으로 그를 감싸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소문이 돌 때 그 소문을 퍼뜨리지 마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진실을 모르는데 함부로 말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침묵으로 그 소문의 확산을 막는 것이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불망어를 가르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진실을 다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진실도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진실이라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직이 아니라 잔인함입니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입을 조심하고 말을 절제하는 자는 스스로를 지키고 남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침묵은 나를 지키는 동시에 남도 지킵니다. 불필요한 말로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남도 상처받지 않게 합니다. 어느 보살님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남편의 형제들이 유산 문제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마음속으로는 할 말이 많았지만 침묵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셨답니다.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침묵이 가족을 지켰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자신도 끼어들어 말했다면 가족 간의 갈등은 더 커졌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지혜입니다. 물론 항상 침묵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해야 할 때는 용기 있게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은 쉽지만 침묵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고 싶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이런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진정한 자비가 피어납니다. 보살님들, 오늘부터 침묵의 힘을 실천해 보십시오. 말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십시오. 과연 이 말이 지금 필요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단지 내 욕구를 채우려는 것인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면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이 때로는 1000마디 말보다 큰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진정한 소통은 말과 침묵의 조화에서 나온다는 가르침입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말의 때, 말의 질, 침묵의 자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과 침묵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중도의 가르침이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너무 많은 말도 문제지만 지나친 침묵도 문제입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자유자재로 하여 중생을 이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유자재로 한다는 것입니다. 말에도 집착하지 않고 침묵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 따라, 때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때로는 밤새도록 설법하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시며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완전히 침묵하셨습니다. 특히 형이상학적 질문들, 세계의 시작과 끝, 영혼의 유무 같은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무기라고 합니다. 답하지 않음입니다. 왜 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혼란만 가져올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답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번뇌를 끊는 방법, 자비를 실천하는 길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과 침묵의 조화입니다. 도움이 되는 것은 말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빼앗고 경계를 빼앗지 않으며, 때로는 경계를 빼앗고 사람을 빼앗지 않으며, 때로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으며, 때로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문답처럼 들리지만 실은 매우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한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만 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하지만 항상 침묵만 하는 사람도 답답합니다. 적절히 말하고 적절히 침묵하는 사람이 진정한 소통을 합니다. 어느 회사의 임원이신 불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회의 때 자신은 처음에는 침묵하면서 경청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자신의 말이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항상 말하는 사람보다 때를 알아 말하는 사람의 말에 사람들이 더 귀 기울인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과 침묵의 조화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항상 말만 하면 피곤합니다. 하지만 항상 침묵만 하면 멀어집니다.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없이 함께 있는 편안한 침묵도 필요합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부부의 연이 깊어집니다. 자녀 교육도 그렇습니다. 잔소리만 하면 자녀가 반발합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녀는 방향을 잃습니다. 적절한 대화와 적절한 침묵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리되 정말 필요할 때는 명확한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선사들의 법문을 보면 이런 조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를 외치며 제자를 깨웁니다. 어떤 때는 방망이로 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습니다. 모두 상황에 맞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둘 다 소중한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것을 사용할지 아는 지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을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십시오.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구를 채우려는 것인가? 내가 지금 침묵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도 살펴보십시오. 진정한 자비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귀찮아서인가? 이렇게 자신의 동기를 명확히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살펴보십시오. 위로의 말을 원하는가?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는가? 조언을 구하는가? 아니면 그저 들어주기를 바라는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연습을 하십시오. 세 번째는 상황을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파악하십시오. 긴급한 상황인가? 여유로운 상황인가? 공적인 자리인가? 사적인 자리인가? 많은 사람이 있는가? 단둘이 있는가? 상황에 따라 말과 침묵의 비중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연습하다 보면 점점 말과 침묵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실수도 많을 것입니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거나 침묵해야 할 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수행의 과정입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는 것입니다. 파티모카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셨습니다. 말과 침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며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과 침묵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마음이 맑으면 말도 맑아지고 침묵도 맑아집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도 어지럽고 침묵도 불편합니다. 그러니 결국 핵심은 마음 수행입니다. 날마다 참선하십시오. 날마다 염불하십시오.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과 침묵을 자유자재로 하게 됩니다. 어느 노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말을 줄이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수행자는 침묵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줄이는 것이라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줄이는 것이라고. 그러면 말은 저절로 적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법우님들 말과 침묵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자비를 실천하고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구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말에도 침묵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사용하십시오. 필요할 때 말하고 필요할 때 침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말에는 때가 있고 침묵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리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적절한 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째, 말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말보다 정확한 한마디가 낫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진심을 담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침묵이 때로 가장 큰 자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로 하는 위로보다 침묵으로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나를 지키고 남도 지킵니다. 넷째, 진정한 소통은 말과 침묵의 조화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보살님들, 이 네 가지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침묵할 때도 그 침묵의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말과 침묵의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단지 당신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가족이 편안해지고 직장이 화목해지고 사회가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께서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더 지혜롭게 말하고 더 자비롭게 침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말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고 침묵의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말해야 할지 침묵해야 할지 고민하십니까?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가르침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말과 침묵의 지혜를 얻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서원합니다. 모든 법우님들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며 도업이 원만히 성취되시길 지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존경하는 법우님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안의 등불이 조용히 밝혀지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만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시고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또는 지금 마음에 머물러 있는 소망 한 줄을 적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부처님 말씀으로 함께 마음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참으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에서는 온갖 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손안의 작은 화면에서는 쉴 새 없이 알림이 울립니다. 거리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하고 웃고 다투고 설명하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이 많은 시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나면 몸도 마음도 지쳐서 집에 돌아옵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그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또 어떤 때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반대로 말해야 할 때 침묵했다가 기회를 놓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한마디만 했더라면 하는 후회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말을 해야 할까, 침묵해야 할까? 더 많이 표현해야 할까? 더 많이 참아야 할까?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고통과 번뇌가 바로 이 말과 침묵 사이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평생의 원수를 만들기도 하고 적절한 침묵 하나가 큰 화를 면하게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과연 말이 나은가? 침묵이 나은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부처님은 분명 침묵을 더 높이 평가하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선방에서 무건 수행을 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45년 동안 쉬지 않고 설법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중생을 제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불자님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과 침묵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그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매일 마주하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께서 말과 침묵의 참된 지혜를 얻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침묵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의문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말에는 때가 있고 침묵에도 때가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법우님들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를 알아 말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때를 모르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명확한 가르침입니까? 문제는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때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경계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 큰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 고통받는 이를 보고도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것, 이건 역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비구가 병들어 누워 있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비구들은 그저 침묵으로 지나쳤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수행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친히 그 병든 비구를 찾아가셨습니다. 손수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고자 하는 자는 병든 이를 섬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아는 말의 힘입니다.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때를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단지 내 감정을 표현하려는 것인가? 내 말이 화합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분열을 만드는가? 이것을 먼저 관찰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보살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니 며느리와의 관계가 나빠질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침묵하자니 손주가 잘못 자랄까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보살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정말 손주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살님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입니까? 며느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간섭으로 느끼겠습니까?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솔직히 제 방식이 옳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을 강요합니다. 이럴 때는 침묵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상대방이 위험에 처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는 용기 있게 말해야 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말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때로 따끔한 충고를 포함합니다. 단 그 말이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분노에서 나온 말, 우월감에서 나온 말. 자기 정당화를 위한 말은 아무리 옳은 내용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의 내용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선승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온갖 번뇌와 망상까지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한마디 법문으로 제자의 마음을 활짝 열어줍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조주선사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 짧은 대화 속에 얼마나 깊은 침묵과 말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아는 말의 힘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 즉시 말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기다리십시오. 아니 1시간만이라도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내가 정말 상대방을 위해 말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이기고 싶은 마음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진 후에 말하십시오. 그 말은 분명 처음 하려던 말과 다를 것입니다. 더 부드럽고 더 지혜로우며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즉각 반발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십시오. 상사의 기분이 좋을 때, 둘만 있을 때, 조용히 대화할 수 있을 때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비난이 아닌 제안의 방식으로 말하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말의 때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의 잔소리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오직 자식을 걱정하는 것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자녀가 힘들어할 때, 그때는 조언보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성공했을 때, 그때는 잔소리보다 축하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묻고 구할 때, 그때야말로 부모의 지혜를 나눌 때입니다. 억지로 말을 쏟아내면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를 맞춰 한마디 하면 1000마디보다 효과적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정어라고 하셨습니다. 팔정도 중 하나인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이란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를 알아 말하는 것,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려 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정어입니다. 그러니 불자님들 오늘부터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지금이 말할 때인가, 침묵할 때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인가 관찰하십시오.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점점 때를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말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보살님들, 우리는 흔히 말을 많이 하면 많이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더 잘 이해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설법자는 법이 없음을 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법을 설하되 법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을 하되 말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많은 말보다 정확한 한마디가 낫다는 가르침입니다. 옛날 한 젊은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설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훌륭한 설법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먼저 침묵을 배우라. 침묵 속에서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설법을 할 수 있다. 많은 말은 많은 번뇌를 낳을 뿐이다. 이 얼마나 깊은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자꾸 더 많이 설명하려 합니다.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말을 더 크게, 더 자세히 반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의 양이 아닙니다. 말의 질입니다. 어느 날 한 법우님께서 이런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남편은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쭤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분은 답하셨습니다.
남편이 이것을 고쳐야 한다. 저것을 바꿔야 한다. 왜 이렇게 사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훈계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상대방의 마음에 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침묵하고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수백 마디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법우님들 유마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문수보살께서 유마거사에게 불이법문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다른 보살들은 저마다 길게 자신의 견해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마거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침묵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때 문수보살께서 찬탄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하도다. 문자도 언어도 없는 것이 진정한 불이법문이로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말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말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유마거사처럼 완전한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보살님은 직장에서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회의 시간에 자기 의견을 길게 늘어놓지 않고 핵심만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동료들이 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말이 적으니 그 말에 무게가 실렸던 것입니다. 또 다른 법우님은 가정에서 실천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이것저것 잔소리하지 않고 하루에 한두 마디만 진심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 한마디, 저녁에 돌아왔을 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녀가 변했습니다. 부모의 말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성가에서는 이런 방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마디 혹은 반마디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스승은 답했습니다. 말은 똥막대기니라. 겨우 5글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를 신성시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깨트리는 한마디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는 없는가?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불필요한 말을 제거하십시오. 남의 험담, 쓸데없는 소문, 과장된 자랑, 빈말,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줄어든 그 말은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훨씬 더 진실합니다. 훨씬 더 상대방의 마음에 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악구를 멀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악구란 나쁜 말만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말, 과한 말, 때 아닌 말, 이 모든 것이 악구입니다. 반대로 성구란 무엇입니까? 적절한 말, 필요한 말, 진실한 말, 자비로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됩니다. 어느 날 한 신도분께서 물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말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언변을 갖추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하고 적절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재주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덜 하게 되니까요. 그 대신 하는 말마다 진심을 담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보살님들 말의 힘은 양이 아니라 질에서 나옵니다. 1000마디 빈말보다 한마디 진실이 낫습니다. 100번의 변명보다 한 번의 솔직함이 낫습니다. 무수한 충고보다 한 번의 경청이 낫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말을 줄여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뭔가 더 설명해야 할 것 같고, 더 말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말이 적어지면 그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말 때문에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침묵이 때로 가장 큰 자비라는 가르침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흔히 자비를 표현할 때 말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때로 침묵이야말로 최고의 자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대반열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때를 알아 침묵하고 어리석은 자는 때를 모르고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곁에 있어 주는 것,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상대방이 분노로 흥분해 있을 때, 그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침묵으로 그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을 때, 그때 또다시 지적하고 꾸짖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침묵으로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큰 자비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저에게 오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어떤 조언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쭤보았습니다. 아드님께서 지금 어머니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습니다. 아니요, 아이는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말을 걸면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침묵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다만 조용히 곁에 계시면서 밥을 챙겨주시고 그저 평범하게 대하십시오. 아드님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몇 달 후 그 어머니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아이가 스스로 일어섰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먼저 말했답니다. 엄마,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많이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침묵의 자비입니다. 말로 하는 위로보다 더 깊고 더 강한 위로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의 소리를 관하십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중생을 구제하십니다. 항상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가의 고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전선사에게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남전선사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남전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답했는데 내가 듣지 못했구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침묵 자체가 답이었던 것입니다. 도는 말로 전할 수 없고 침묵 속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을 때 먼저 사과의 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진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동료가 실수했을 때, 모두가 지적하고 비난할 때 당신만이라도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이 동료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이미 충분히 비난받고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비난을 더하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으로 그를 감싸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소문이 돌 때 그 소문을 퍼뜨리지 마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진실을 모르는데 함부로 말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침묵으로 그 소문의 확산을 막는 것이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불망어를 가르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진실을 다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진실도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진실이라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직이 아니라 잔인함입니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입을 조심하고 말을 절제하는 자는 스스로를 지키고 남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침묵은 나를 지키는 동시에 남도 지킵니다. 불필요한 말로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남도 상처받지 않게 합니다. 어느 보살님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남편의 형제들이 유산 문제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마음속으로는 할 말이 많았지만 침묵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셨답니다.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침묵이 가족을 지켰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자신도 끼어들어 말했다면 가족 간의 갈등은 더 커졌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지혜입니다. 물론 항상 침묵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해야 할 때는 용기 있게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은 쉽지만 침묵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고 싶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이런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진정한 자비가 피어납니다. 보살님들, 오늘부터 침묵의 힘을 실천해 보십시오. 말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십시오. 과연 이 말이 지금 필요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단지 내 욕구를 채우려는 것인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면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이 때로는 1000마디 말보다 큰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진정한 소통은 말과 침묵의 조화에서 나온다는 가르침입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말의 때, 말의 질, 침묵의 자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과 침묵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중도의 가르침이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너무 많은 말도 문제지만 지나친 침묵도 문제입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자유자재로 하여 중생을 이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유자재로 한다는 것입니다. 말에도 집착하지 않고 침묵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 따라, 때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때로는 밤새도록 설법하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시며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완전히 침묵하셨습니다. 특히 형이상학적 질문들, 세계의 시작과 끝, 영혼의 유무 같은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무기라고 합니다. 답하지 않음입니다. 왜 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혼란만 가져올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답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번뇌를 끊는 방법, 자비를 실천하는 길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과 침묵의 조화입니다. 도움이 되는 것은 말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빼앗고 경계를 빼앗지 않으며, 때로는 경계를 빼앗고 사람을 빼앗지 않으며, 때로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으며, 때로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문답처럼 들리지만 실은 매우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한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만 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하지만 항상 침묵만 하는 사람도 답답합니다. 적절히 말하고 적절히 침묵하는 사람이 진정한 소통을 합니다. 어느 회사의 임원이신 불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회의 때 자신은 처음에는 침묵하면서 경청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자신의 말이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항상 말하는 사람보다 때를 알아 말하는 사람의 말에 사람들이 더 귀 기울인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과 침묵의 조화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항상 말만 하면 피곤합니다. 하지만 항상 침묵만 하면 멀어집니다.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없이 함께 있는 편안한 침묵도 필요합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부부의 연이 깊어집니다. 자녀 교육도 그렇습니다. 잔소리만 하면 자녀가 반발합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녀는 방향을 잃습니다. 적절한 대화와 적절한 침묵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리되, 정말 필요할 때는 명확한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선사들의 법문을 보면 이런 조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를 외치며 제자를 깨웁니다. 어떤 때는 방망이로 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습니다. 모두 상황에 맞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둘 다 소중한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것을 사용할지 아는 지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을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십시오.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구를 채우려는 것인가? 내가 지금 침묵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도 살펴보십시오. 진정한 자비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귀찮아서인가? 이렇게 자신의 동기를 명확히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살펴보십시오. 위로의 말을 원하는가?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는가? 조언을 구하는가? 아니면 그저 들어주기를 바라는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연습을 하십시오. 세 번째는 상황을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파악하십시오. 긴급한 상황인가? 여유로운 상황인가? 공적인 자리인가? 사적인 자리인가? 많은 사람이 있는가? 단둘이 있는가? 상황에 따라 말과 침묵의 비중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연습하다 보면 점점 말과 침묵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실수도 많을 것입니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거나 침묵해야 할 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수행의 과정입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는 것입니다.
빠띠모카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셨습니다. 말과 침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며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과 침묵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마음이 맑으면 말도 맑아지고 침묵도 맑아집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도 어지럽고 침묵도 불편합니다. 그러니 결국 핵심은 마음 수행입니다. 날마다 참선하십시오. 날마다 염불하십시오.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과 침묵을 자유자재로 하게 됩니다. 어느 노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말을 줄이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수행자는 침묵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줄이는 것이라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줄이는 것이라고. 그러면 말은 저절로 적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법우님들, 말과 침묵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자비를 실천하고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구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말에도 침묵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사용하십시오. 필요할 때 말하고 필요할 때 침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말에는 때가 있고 침묵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리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적절한 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째, 말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말보다 정확한 한마디가 낫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진심을 담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침묵이 때로 가장 큰 자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로 하는 위로보다 침묵으로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나를 지키고 남도 지킵니다. 넷째, 진정한 소통은 말과 침묵의 조화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보살님들, 이 4가지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침묵할 때도 그 침묵의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말과 침묵의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단지 당신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가족이 편안해지고 직장이 화목해지고 사회가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께서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더 지혜롭게 말하고 더 자비롭게 침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말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고 침묵의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말해야 할지 침묵해야 할지 고민하십니까?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가르침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말과 침묵의 지혜를 얻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서원합니다. 모든 법우님들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며 도업이 원만히 성취되시길 지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